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신앙으로 선택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누구나도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만은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가운데에서 또 이 선택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진 삶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할까, 이런 이 선택의 연속 가운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택 한번 잘못하면은 이 사실은 큰 어려움을 공경에 처하게 됨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껏 선택을 잘했다 할지라도 한 번에 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 하나 잘못 만나게 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배우자 잘못 만나게 되면 평생에 그 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행복이 가장 소중한 행복이고 가정의 중심은 부부니까 부부의 행복이 가장 이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힘든데 이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남보다 못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직장에서 잘 되고 사회에서 명성을 얻어도 집에 안 들어옵니까? 집에 들어오는데 집이 가시 이제 방석이라 하면은 찬바람이 쌩쌩 분다 하면은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 이 힘든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남들보다 탁월한 이런 모습이 되어서 직장이 필요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지.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참 마음이 우리 영이 있는데 영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내 삶을 산다 하면은요, 직장에도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주는, 또 직장이 가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 선택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능, 은사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 또 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이래 기도를 하죠. 그냥 돈 많이 벌고 좀 쉽게 일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바르게 올곧게 신앙으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 선택도 잘해야 돼. 그래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택할 직장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사업을 해도 신앙으로 하려 하면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본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 안 되는 거, 술, 담배 이런 거 안 해야 되니까.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못 사느냐? 사람들은 못 산다 이래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 시대의 생각을 따라서 그래 이제 돈 된다고 쉽다고 그래 직장 구하게 되면 돈은 좀 벌지 몰라도 쉽게 사는 인생 될지 몰라도 그 모습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추해지고 약해지고 안타까워지고 이 속물이 되는 속물 여러분. 그런 자에게 돈이 있으면 뭐하고 그런 자에게 자리가 있으면 뭐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도 떳떳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직장 선택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직장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런 실력자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직장에서 제발 우리 직장 와달라 하고 당신 하는 대로 하겠다 하고 당신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내 없어도 되는 직장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 잘 듣고 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채용하려고 그러지. 말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 채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준비가 되면은요, 이 직장 아니더라도 어느 직장에서 다 나를 필요로 하니까 오히려 나는 점점 더 이제 세워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다 알고 놀고 뭐 하면서 나도 뭐 좋은 직장 가서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한 자만이 이제 점점 세워져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주어진 시간 놀러도 가고 할 것 다 하고 잠잘 거 다 자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면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돼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까마는 우리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자기 이제
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이 여러분 공부예요. 기본이 공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어느 정도 이 공부하는 거 이거 보고 저 사람이 성실하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나중에 바깥에 나가 살아보게 되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걸 실감나게 깨달았어요. 대학교 이제 4학년 될 때 3학년부터 4학년 시간이 좀 아깝다 해서 부산이지만은 학교 앞에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 지키면은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금요일 되면은 집으로 가서 그 다음에 주일 이제 지키려고 준비하고 근데 월요일에 시험 치게 되면 또 아침 새벽에 이제 첫 차를 타고 가게 되면은 새벽에 이제 시험 공부한다고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옆에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더만은 마침 보면서 전공 서적 보고 있으니까 자기 전공과 같았는지 전공이 뭐냐 물어봐서 그 이야기 했더만은 나도 그렇다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야기하니까 또 이야기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열심히 하라고.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고. 내보라고 지금 아침 이래 일찍이 출근하지 않느냐. 밤늦게 퇴근하고 지금이야 뭐 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직장 보니까 아침 일찍 가고 늦게 퇴근하고 주 5일이 아니고 주 6일이고 토요일 날 뭐 이제 8시간 근무하는 거는 뭐 똑같고 회사에 무슨 일이 걸리면은 밤새도록 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이제 참 먹고 계속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실감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조금 열심히 하면은 사회에 나와서는 남들보다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더 이제 영향력을 끼친다고 그런 말을 하네. 그때는 그 말 듣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나는 속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직장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일찍 가야 되죠. 아침밥도 회사에서 먹는 거예요. 점심도 회사에서 먹는 거예요. 저녁도 회사에서 먹는 거예요. 집에 좀 일찍 가고 싶어서 해도 회사 일이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외출할 일이 있는데도 이게 마땅히 외출해야 되는데도 눈치 보면서 외출증 적어가지고 월차가 있고 연월차가 다 있고 이런 연차가 있고 해도 휴가 날짜라도 휴가 날짜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회사 일정 맞추고 그 다음에 왜 이 선배들 일정 맞추고 그래가 짜투리 시간 그거 직장이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그냥 돈 줍니까 여러분? 그냥 돈 안 줍니다. 사람을 막 쥐어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일 시키고 그래 돈 주는 거예요. 거 가서 내 술 안 마십니다. 내 담배 안 핍니다. 내 주일 지켜야 됩니다. 이런 말 하려면은요 회사에서 필요한 자가 되고 이래야지 그래도 그 말이 먹히는 거지. 실력도 없는 데다가 보통에다가 그러면은 나가라 합니다. 그 나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보지만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다 선택하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뭐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놓고 보면 깨닫는 게 공부가 제일 쉽구나.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있어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돼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나가보면 아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늦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술이 있다면 기술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남들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참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까칠까칠했다가는 금방 튕겨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뭣도 모르고 그래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겉모습만 막 이렇게 하고 몸짱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얼굴 이것도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내면이 준비가 되고 실력이 준비가 되고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오늘 같은 세상은 더더욱 길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할 때에도 직장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사람 선택 잘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딱 잘못하면 평생 매이게 되고 힘들게 되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인생 꼬이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항상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에 그래도 좀 더 나음이 있는 선택을 해야 되고 나만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되는 선택을 해야 되고 본질적인 것 이거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것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택을 한순간도 이제 실수하지 않고 하려 하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지뢰밭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으로 선택해야 돼요. 오늘 신앙으로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 또 그의 조카, 또 롯의 식구 같이 이제 한 곳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의 명칭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이제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제 가축을 키우는데 이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정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축을 풍족하게 먹이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이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목자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왜? 자기 양 이제 더 풀을 많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이 목자끼리 서로 다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귀에도 들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귀에도 들렸을 때 아하,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데 아브라함은 신앙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조카 롯은 여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우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롯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 이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이 롯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눈을 들어 이제 주변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물이 많은 지역에 이제 이 풀이 많이 자라니까 그 지역을 택하고 그런 가운데 이동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택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세 가지 이제 모습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나 롯의 이 이익보다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이걸 먼저 염두에 두고 선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7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식구, 롯의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 양 더 많이 먹이기 위해서 서로 싸움하는 걸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변에 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이러면은 이게 아무리 옳고 그런 가운데 다툰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그냥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고 있네.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은 조금 더 덕이 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옳든 저기가 잘못되었던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선택하고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교회 문제가 많이 드러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교회는 이 땅에 한 6만 개의 교회 가운데에서 10%도 안 되는 거예요.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옳다고 공의를 세운다고 정의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교회 내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고 교회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푼다고 해가지고 언론사에도 제보하고 사회에도 제보하고 그래가지고 이 언론사나 매스미디어에서는 뭡니까? 사람들 이게 자극되는 거 있으면은
그 내용 다 이렇게 자세히 안 살펴보고 일단은 한 건 터뜨리는 게 그들의 생리니까. 그래서 많이 보게 하면은 광고가 들어오게 되고 언론사가 유지가 되고 또 약점 잡으면은 또 이익이 있으니까 또 이제 이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많은 변수가 많은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커요. 많아요. 이 참 이래서는 안 돼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탕 터지니까 사랑의 교회나 순복음교회는 문제 있어도 그 교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전체 교회가 욕들은 거니까 개척교회라는 작은 교회에 다 도매금으로 넘어가가지고 젊은 청년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데도 이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기총 이 교회 지도자를 모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해가 모여가지고 이래 하지만은 말입니다. 사회 한번 나니까 그때 어느 분이 분석을 했는데 한기총 사태로 인해 가지고 잠재적 청년 신자 100만 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교회 한 명 전도하기가 청년 전도하기 힘든데 이걸 다 드러내 가지고 누가 이야기 그거 다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이야기는 믿지 않는 판사 앞에서 재판받고 목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인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소탐대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은 거 치하고 큰 거 잃는다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면은 그게 이긴 겁니까? 근데 오늘날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이제 축소시키려 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따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야 되는데 내가 어렵다고 이게 맞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야기하고 저기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과장하고 문제를 더 키우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회 손해보는 거 절대 기뻐하지를 않고 그거 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능히 할 말이 있지만 그래 하지를 않는다. 아하! 이 땅에 브리스 사람과 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 말 저 말에도 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신실하게 헌신하면은 장로님 1년에 한 3억씩 헌금하세요. 교회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다음 세대 준비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냥 일이 됩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살아가기 급급해가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돈도 없고 다 빚으로 살아가는데 장로님 헌금 한 1년에 3억씩 하세요. 예. 마음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또 힘이 되고 이래 합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냥 이렇게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이 말 들으면은 아이고야 교회 나오면 3억씩 내야 되는구나. 장로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에 맞는 게 그러니까 마땅히 교인이라면은 교회가 약해지는데 문제가 커지는데 이런데 역할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착한 일을 하면서도 덤터기로 이 욕을 들어먹는 것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물론 1차적으로 잘못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를 수습하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래 하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끼리 다투는 모습 보이면은 맞지 않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유익보다는
조카 롯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유익, 그 다음에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삼촌이고 또 롯은 아브라함 따라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면 돼요. 그래, 먼저 선택하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때만 잠시 해결되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왜? 롯이 잘 되면은 별말 없지만은 롯이 만약에 못 되면 삼촌 때문에 그래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세월 지나면은 힘을 점점 잃어가고 롯은 이제 세월 지나가면 점점 힘이 세지니까 나중에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 안 하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툼의 소지는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면 내 자신도 떳떳하고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도 그걸 참 기쁘게 보고 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하구나. 내가 돌봐줘야지 하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결코 손해보는 선택이 아니에요. 또 롯도 더 아브라함을 삼촌으로서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니까 우선에는 내가 손해보는지 몰라도 그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익이 되고 떳떳하고 하나님이 돌봐주는 선택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이거 먼저,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위해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나는 항상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안 돼요. 우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면 안 돼요. 한 번 선택 잘못하면 일생을 망치게 되고 매이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전략 가운데 이번 한 번만 눈 감아라. 이번 한 번만 마셔봐라. 이번 한 번만 네가 좀 이렇게 타협해봐라. 이래 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넘어가면은 다 넘어가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했는데 와 그러느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신앙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우선으로 살고 전부로 사는 가운데에서 매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그런 선택의 순간에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신앙으로 선택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의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지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생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되는 대로 선택하고 내 이익 선택하면은요 나중에 그게 다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다 그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면 신앙으로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네 자손에게도 물려주겠다. 티끌같이 네 자손 많아질 것이다. 네 보기만 하지 말고 다 걸어다녀봐.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는 조금밖에 못해.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롯은 선택했는데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소돔 고모라 불에 타 멸망할 때 모든 재산 다 잃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짧은 시간에 완전히 이 쪽박난 인생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 돼요. 매사에 우리 한 번 선택 잘못하면 그래 되니까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선택해서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